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 죄를 범치 말아야 할 우리들이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이끄시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항상 주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된 사람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 꼭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9장입니다. 6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것을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겸손하라는 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너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크고 백성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아낙 자손들이라. 그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것을 내가 들었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탐보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보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성벽은 높아서 도저히 우리의 이 특별하게 병기가 없는 이 백성들이 거기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네피림들입니다. 아낙 자손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함무라비를 아시죠? 함무라비가 있었던 그 바벨론의 수도 북바벨론까지 다스렸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죠. 아브라함도 그쪽에서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크게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악자손을 어디로 비유하냐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로 비유합니다.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해야 할 대상인 거죠. 거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축복의 땅이잖아요. 복받은 땅이고 복받은 민족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것인데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불가같이 앞에서 전투를 지휘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이삭 줍기나 해. 이런 거지요. 그러면서 혹이 이 전쟁이 너희들이 뭔가 의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착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절에도 너희들은 뭐가 굳은 백성이라고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제가 여러분은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싸겠지요. 내가 왜 새벽 시간에 또 나와가지고 그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려고 나왔나.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권면하고 해가지고 용기를 줘야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당신은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당연한 평가인 거예요 이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주어질지라도 겸손하라.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연약할 때, 그들의 숫자가 적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선별하여 자녀 삼으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의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같이 내려놓고, 세상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안악자손 같은 그런 것이죠. 언제든지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온다니까요. 신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럴 때는 어떤 상태이겠어요 본인들이? 뭔가 많이 가졌다든지 뭔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든지 이럴 때 나 좀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보내가지고 심판할 때 그것을 노아 심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들이 용사입니다.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또 하나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6장 3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더라.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사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지 라고 욕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반대입니다. 100% 반대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다. 내 속의 것이 올라오지 않아서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노 가운데서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당신의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벌써 멸망당하고 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육체는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줄로 연결해 놓는 그 생명줄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나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상태, 이걸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죠. 죄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죄다. 그래서 육체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멸해버리시죠. 오늘 또 그러죠. 지금 이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죄악이 옛날에 관영치라고 얘기했죠. 죄악이 충만했다. 창세기 15장 먼저 읽어드릴 그 말씀은 이건 창세기 15장은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헷불 언약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 중에 짐승을 돌로 쪼개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햇불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시잖아요. 그건 언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지요. 우리가 이 언약 때문에 사실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 아낙 자손, 이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갑자기 애굽으로 들여보내면서 그 아모리 족속이 죄가 커지지 않아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400년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그때 금은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저는 그것으로 성전을 짓기 이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거 걷어가지고 성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돌려서 보면은 아낙 자손들이, 아모리 자손들이 아직까지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다. 저는 옛날에 성경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 관역이란 말을 다른 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으면서 400년을 기다려요? 그들의 죄가 클 때까지? 여러 생각들을 해보심이 마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용사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그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심판을 해버립니까? 아무나 그냥 심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없애버립니까? 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들의 죄가. 그래서 400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바로 그냥 끝내시지 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 추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절대 애매하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죄다 이러는 것이에요. 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분명하게 해결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안악 자손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유명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멸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과정으로 사람들을 꼬드겠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앞서가는 그런 말 같기도 하지만은, 그 길을 가게 하셔서 결국 택한 자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죄를 징벌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려워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저 사람과 나는 좀 달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 앞에서 전쟁을 앞서가서 불같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의 대적들을 너희들이 아무리 두렵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이 정탐 보고할 때 너희들의 귀에 들려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들려진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낙심하여 하나님의 믿음 앞에 배신했던 것처럼 그런 말할 때 나도 다 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당연히 축복받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게으름뱅이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써가면서 이웃을 구제하고요. 그리고 빨리 의료 시설에 낙후돼가지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그 수고로움 그들이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민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의 그 밥을 먹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 다 구원시키셔야죠. 그런 걸로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그래도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삶의 모형은 똑같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속 해부를 다 해보면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한테 진짜로. 감사가. 단순히 오늘 하루 어떻게 그냥 무마되고 내 죄가 감춰지고 하루 살면 끝인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존재들인데 내가 오늘 내 현장에 그것이 예배의 삶이니까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좀 이제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삶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벌하신 것은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곧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잡았던 손 놓아버리면은 어느 시속 몇 킬로로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서 9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증거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십시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선한 것으로 또 갚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기침도 좀 덜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괜찮지요? 예, 제가 따신 물도 막 먹고 그리고 사탕도 막 먹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니까 좀 나았습니다. 병원에 이제 매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런 것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한테 한번 말하고 싶어요. 혹시 다른 걸로 인해서 이렇게 감기가 안 낫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 의사가 무서워요. 조금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큰 소리 치고 막 뭐라 그래버리거든요. 오늘 또 병원 갈 텐데 약을 계속 지금 바꾸고 있어요. 약을. 그래서 얼른 나와야지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새벽에 기분 좋게 이렇게 대면을 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어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서 앞서가시며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약속을 맺었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떳떳이 내어놓을 게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호흡 있을 때 이웃을 조금치라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 당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